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 13절 12,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디도서 말씀과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4가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소망을 갖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은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 금년에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 소망을 가져야 한다면 어떤 소망 속에서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20세기 문학가인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희망이란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희망은 덕목이 될 수 없다. 상황이 정말로 희망적일 때, 그럴 때 희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상투적인 말에 불과하다. 오직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은 비로소 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 같죠? 소망이라는 말을 모든 것이 희망적이고 확실할 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의미 없는 상투적인 말일 것이고 정말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야 비로소 소망이라는 것이 진실로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가 된다는 것이죠. 소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상황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냉소적이거나 비관적인 시각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세상에서 궁극적인 희망을 세상에서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있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한국인으로서 2024년을 매우 암울하게 좀 끝냈었기 때문에 비행기 사고도 있고 나라 전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랬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2025년을 참으로 좀 마음이 무겁게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캐나다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민 관련 정세도 그렇고 참으로 많은 것들이 어둡기 때문에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직장 그렇기 때문에 가족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세상 속을 살아가야 하는 한 인간으로서 마음이 무겁게 첫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그래도 소망을 잊으면 그래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2025년을 시작하며 올해 우리가 잊지 않고 가져야 하는 적어도 4가지의 소망, 아니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가져야 할 4가지 소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하여 총독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아멘. 참 강한 말이죠. 그렇죠? 그가 주님을 믿고 난 후에 그가 의로운 그런 활동을 하는데도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도 그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주었죠. 참으로 의로운 일을 했는데도 말이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러나 그가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그 근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인데, 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소망은, 그 내용은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의로운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리어 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이렇게 세상을 악하게 돌아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는 진짜로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을 보니 그는 전지전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대량 학살을 당했던 그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최악의 그 화재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피해를 줄까? 특히 이러한 종류는, 미안한 얘기지만 한 나라를 콕 집어서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래도 멕시코라는 나라 정치를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마약 갱단과 경찰, 군대, 정부가 완전히 한 손에 손을 잡고 진정 그 카르텔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백하고 의롭고 이러한 갱단, 마약을 근절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선출된 그러한 시장, 고급 관리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며칠 뒤에 시체가 돼서 발견됩니다. 몇몇의 선한 사람이 도저히 그 큰 악의 구조, 시스템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사실 그렇습니다. 몇몇의 선함이 그 큰 악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계속 싸우지만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 선한 사람 쪽이 그 피해자였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악이 선을 이기는 듯이 보이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불공정한 세상을 볼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사실 달라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의로운 부활과 불의한 부활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부활은 몸을 다시 입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며, 불의한 부활,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부활하여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서 불공정해 보이는 것에 마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공정한 부분이 정의롭게 하나님에 의해서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실 기독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의로운 부활과 불의의 영원한 사망의 부활이 없다면
사실 기독교의 본질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아픈 몸과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이 그대로 내 몸에 전해지는 고통과 그러한 고통과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근심과 사고, 전쟁, 사건 등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사실은 이 부활이 내게 진정 올 때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부활과 함께 한순간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어렵고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위로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격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부터 18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에 또한.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다시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함께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13절은 분명 우리가 소망 없이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진정 원함을 그렇게 되기를 원함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언급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것이 소망이 됨을 이야기하며 분명히 18절에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디도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저 복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소망이라 하며 위로를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만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데려가시고 그렇게 데려갈 살 공간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주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것을 암시하시며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장 36절에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하시기에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분명히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음 장에 곧이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약속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씀을 전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까?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언제든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처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고 영원한 복락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부활의 소망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소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찬란하고 거대하고 번쩍거리고 뭐 이런 것들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우와, 저것 좀 봐라. 그래서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방송을 통해서 보면 세계 부호들이 사는 그 두바이, 알죠? 두바이를 보면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가장 비싼 빌딩, 뭐 금으로 덮인 자동차를 다이아몬드로도 덮더라고요. 다이아몬드로 덮인 자동차, 이런 것들을 봅니다. 정말 돈이 있으면 와, 이렇게까지 돈을 낭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만큼 어마어마한 것들을 두바이를 보면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엄청나게 번쩍거리는 것들은요, 유럽 성당에 가보면 또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돈과 시간과 정열이 들어간 건축물과 그 안의 예술 작품들을 보게 됩니다. 스페인에 세비야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비야 성당. 그 엄청난 크기와 화려함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에 대충 순금 대략 40톤의 금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애기 돌 때 금반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돈 받나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금반지 한 돈 반지를 생각할 때 몇 돈인지 아세요? 이게 1000만 돈이더라고요. 1000만 돈?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금 1kg을 지금 찾아보니까 금 1kg가 저는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8,575만 원이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8,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1kg가. 그래서 40톤을 생각해 보니까 금값만 한 3조 4천억 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당에 발라진 그 금, 바른 거예요, 이렇게 금을. 그 바른 금만 한 3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금이 발라져 있는 겁니다. 건물 금값만 그렇습니다. 금값만. 그래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금으로 덮여 있는 건물 안으로 탁 들어갔을 때 그 번쩍이면서 압도적인 그 건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분명 이렇게 돈을 처바르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래도 스페인에 가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금이 40톤이 도대체 어떤 건지, 도대체 인간이 만든 화려함의 끝판왕이 무엇인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말을 타고 모자에 깃털을 꽂거나 멋진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거만하고 오만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것들에 어떤 영광이 있다면, 이러한 꾸미는 것에, 그 영광은 아마도 말, 새,
그리고 제단사에 속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만들었으니까. 금과 보석이 화려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료고 또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큰가 하면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영광이 너무 커서. 마치 햇빛이 너무 강하기에 태양을 직접 바라보면 눈이 머는 것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그래서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 눈으로 훗날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1절에부터 3절까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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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다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찬란하고 영광스러움이 충만하여 넘치는 왕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훗날 볼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인간이 만든 그 세비야 성당이 아무리 금으로 덮였다 하더라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건축사 이것을 전공했기 때문에 건축 내부 공간 이런 것들을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건축가들이 만들어 놓은 미적이면서도 공학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더욱 예수님께서 계실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일까 참 궁금합니다. 진정 보고 싶습니다. 초림 때 초라하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작은 구유에 눕혀졌지만 지금의 모습, 영광에 가득하여 스랍들마저 그들의 눈을 가릴 정도였던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진정 보고 싶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보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영광의 모습. 참으로 소망으로 기다려집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이다. 그 복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아멘. 복음의 소망. 여러분은 복음의 소망으로 그렇게 구원받고 또한 그것이 진정 나의 소망이기에 그렇게 또한 복음을 나누고 계십니까? 복음을 들은 나는 내 삶의 다른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복음이 주는 소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시각이 바뀌는 것을 구원받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가 진정 삶에 대한 다른 시각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좋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D.L. 무디는 주일학교 교사인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젊은 무디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그렇게 다시 전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킴볼은 무디가 일하던 가게를 찾아가서 구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무디는 구원을 받게 되죠.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무디는 세상이 본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말씀이 정말 강한 그러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삶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디는 후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내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구원받은 후 아침에 방에서 나왔던 나를 기억합니다. 나는 오래된 태양이 이전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양이 나를 향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보스턴 커먼을 걸으며, 그 길을 걸으며 나무 위에서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새들이 모두 나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온 세상과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악감정을 품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내 가슴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이전까지 빛났던 똑같은 태양빛마저도 더 빛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고, 똑같이 들리는 새 소리도 나를 위해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새 소리로 느끼게 해주는, 그리고 그의 그 엄청난 복음의 사역이 그렇게 변화받은 삶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구원받고 삶의 가치가 변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변화가 경험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성장한다면 분명히 우리 시각이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주님으로 이끄는 복음의 소망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에는 소망이 절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도리어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오고 마음에 고통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자조적인 생각이 생기고 걱정이 생깁니다. 소망은 저 언덕 너머에만 존재하는 것 같고 내 발을 붙이고 있는 이곳에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희망을 찾아 직업도 바꾸고 주도 옮기고 나라도 옮기고 뭐 다 해봅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깨닫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완전하고 완벽한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할 것일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살고 미국에서도 오래 살고 캐나다에서도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미국에서도 살고 캐나다에서도 살았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100%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가 더 좋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이 질문을 수십 번 들었습니다. 저는 답합니다. 지금은 어디도 완전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누피라는 강아지 알죠? 그 그림 카툰이 있습니다. 피너츠라는 그런 만화에서 루시라는 여자가 있어요. 루시가 그 이제 카툰이 이렇게 쭉 이제 몇 컷 카툰이 있는데 언덕 아래에서 이제 그 라이너스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 빨고 있는 이제 라이너스라는 애가 있습니다. 어찌 됐건 그 루시가 얘기합니다. 언젠가 저 언덕을 넘어가서 내 꿈에 대한 해답을 저 언덕 넘어서 찾을 거야. 언젠가 저 언덕을 넘어가서 희망과 성취를 찾을 거야. 내 생각에 내 인생의 모든 답은 저 구름 너머, 저 언덕의 푸른 초원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라이너스가 막 손가락을 빨고 있다가 쭉 빼면서 언덕을 가리키며 얘기합니다. 아마 저 언덕 반대편에서도 또 다른 똑같이 생긴 꼬마가 이쪽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모든 답이 이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때 루시는 라이너스를 한번 쳐다보고 언덕 쪽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포기해! 꿈깨 꼬마야! 여긴 희망이 없어!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언덕 너머에 있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있지도 않고 다른 주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오늘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가져야 할 4가지 소망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사실 지녀야 할 4가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기억하시나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언제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위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복음의 소망을 갖고 복음을 그렇게 또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 갈보리 사랑 침례교회 성도분들 모두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 안에 거하는 그러한 복된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